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홍해 바다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홍해 앞에 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양쪽에는 큰 산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절벽 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믹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믹돌이란 말은 벽이라는 것입니다. 큰 벽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큰 산이 그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이제 우리가 쫓아만 가면 도관에 지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안 되고 뒤에서 쫓아만 가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곧 군사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다 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 장막 침대에 미친지라 거의 가까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옆에는 높은 산, 벽이 쌓여 있고 뒤에서는 그처럼 무서운 애국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질주해서 가까이 왔으니 고스란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뻔히 아시면서도 이런 길로 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함정과 같은 곳에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과 계획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좀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애굽 사람은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서 지금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성민들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도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인 처사입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그 무서운 징계, 재앙 10가지를 눈으로 확실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금방 두려워서 하나님도 지도자 모세도 원망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모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이렇게 자기의 삶을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지요, 옆에는 큰 쌍벽에 높은 산이 있죠. 더군다나 온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건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최악의 위기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처럼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백성들을 안돈시켰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오늘 모세가 말씀한 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이 왔으면 말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즉시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5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